예,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옛날에는 가장 설레이는 날이었어요. 제가, 나단이나 다니엘이나 우리 친구들, 희율이도 마찬가지지만 좀,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새벽송, 밤 12시에 넘어서 교회 장로님, 집사님,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기도도 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어떤 따뜻한 분위기, 또 우리 학생들이 가면 맛있는 거를 또 이렇게 내주시면서, 교회 안에서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번에 했던 수련회랑 좀 같은 느낌? 근데 또 이제 같이 새벽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서 오늘 했던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이렇게 찬양을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친구들이 그런 걸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예, 할로윈은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근데 세상은 이거면 되거든요. 예수님만 안 믿으면 돼. 다 되는데 예수님만 안 믿으면 되고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으면 돼. 이런 흐름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게 무엇인지 우리 수련회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또 어린 친구들, 어르신들은 알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요. 크리스마스란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었던 이 기쁨의 날. 이것의 뜻은요, 원래 크라이스트와 메스, 카톨릭의 미사에서 나온 이 단어에 이게 혼합된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카톨릭 제사, 우리는 예배라 그러죠. 우리와 카톨릭의 예배 형식이 달라요. 그 미사는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하잖아요.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 하면서 우리는 예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예배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할 때 있고 그런 식인데 미사는 다양한 어떤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뭐 써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일어났다 앉았다를 많이 해야 되고요. 거기는 그걸 해야만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막 몇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뭐 했다가 이동했다가 예배 형식이 다양한 거죠. 네. 로마 카톨릭의 크리스마스는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됐다는 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라 그랬죠? 나 예수님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핍박하고 더욱더 막 그들에게 공격과 억압을 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곳곳으로 퍼져나가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가 없어지지 않는 그 기독교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런 방법을 역사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주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캐나다 법으로 모든 사람은 기독교를 한번 믿어도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라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순간 내가 캐나다에서 정치하려는데 높은 지위에 있고 인기와 투표를 얻으려면 그들에게 잘 보이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를 예수님 믿지 마. 희율이 너 교회 가지 마. 다니엘 성경 읽지 마. 그래서 막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오케이 해주는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이 있는 순간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 당시에 여기 콘스탄티누스라는 대제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온 다른 이방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게도 내가 투표를,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되고, 이방 종교와 이들에게도 정치적 종교를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겠다는 거야. 이방신은 우상만을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다양한 믹스된 어떤 교회의 어떤 예식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카톨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다양한 것들을 믹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행사라든지 일요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원래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죠. 교황의 칭호. 지금 우리 교황 있잖아요. 교황의 칭호를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신들이요. 여자신이 있었어요. 여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리아에게 기도해.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믹스해버린 거예요. 면죄부. 너 죄를 졌어? 너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그러면은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것들. 연옥설.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천국과 지옥 말고 그 전에 가는 곳이 있는데 이게 연옥이에요. 캐톨릭은.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이 연옥에서 죽은 사람이 머물다가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열심히 돈을 내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이 죽은 사람이 그 자손의 덕, 자손의 공을 힘입어서 천국에 간다는 연옥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 읽는 것도 금지시키고 교황 무호설이란 이제는 그 교황 우리 멋지게 텔레비전에 지금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면 캐톨릭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교황 무호설이라고 해서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 외치시는 그분이죠. 여기서 우리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요, 초기 기독교회는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어요. 예, 이 전통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이 다양한 신들, 그때 당시에 있던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신과 이들이 믿는 신을 잘 섞어서 모두 기독교와 유대교와 다른 종교에게도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굴까요? 태양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태양신.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태양이라는 저 신의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비가 계속 와. 그럼 어떻게? 태양신에게 계속 태양신 빛을 주십시오. 빛을 주십시오. 우리의 먹고 사는 게 누구에게 있다? 태양신에게 있다. 라고 한 거죠. 이게 이방신들이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었고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태양신과 기독교인을 잘 섞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초기의 기독교는 죽으심만을 기념했고 이방 종교 태양절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엮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과 태양신의 이것을 믹스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됐느냐? 자, 원래 이 날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12월 되면요, 7일에서 10일 정도 이방신들이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동지, 우리 12월 22일, 25일 동지. 지금 우리 애기들도 알죠. 겨울에는 낮이 짧아요. 그리고 이제는 동지가 지나면서 낮이 점점 길어지는 게 동지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 이제 숨어 있다가 빛을 발하고 나오는 날, 그 날을 의미해서 태양신을 믿는 이 절기가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이것을 크리스마스로 뿅 옮기면
이방 신들도 자기들만의 축제를 7일, 10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러면서 그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12월 25일 날 축하하도록 기념해. 그러면서 두 명 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치적인 전략이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청교도인들이요, 1600년도에 크리스마스 지키지 말자고 됐었어요. 이것은 카톨릭에서 온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청교도인들이 주장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죠.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 전통을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게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있죠.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것, 정확한 것. 자, 예수님은 그럼 언제 태어나셨냐?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막 교회 오래 다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럼 크리스마스 하고서 막 엉뚱한 싸움을 하는, 엉뚱한 논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은 건 알아. 우리가 받아들일 건 그게 팩트니까. 바벨론에서 나온 전통이라는 사실.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요, 왜 탄생일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좀 딱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하고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이런 것들 막 알려주신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날과 시간 막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잘 보세요. 날, 달, 절기, 때를 지키는 헛된 행위와 종교 행위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거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제사. 아니, 제사 좋아하잖아요, 제사.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제사, 우리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 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돌아가신 조상님께는 잘해야지. 그래서 1년에 막 10번 제사를요, 얼마나 우리 예배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알아요? 과일 닦아, 고기 삶아, 홍동백서라 그래요? 음식 놓는 자리도 여기 중간에 떨어뜨려도 안 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지 아냐고요. 그것도 날짜, 시간 지켜야 돼요. 거기 들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날짜, 그날 제사를 해야 된대. 그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날 제사를 해야 되고, 그날 오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죽으신 분들이, 제가 이게 제사 얘기, 추석 때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음식을 귀하게 차려서 죽은 사람이 온다면, 나 같으면 매일 해주겠습니다. 내 할아버지, 내 부모님이 죽어서 제가 귀한 음식을 차렸는데 찾아오셔서 그 음식을 정말 드신다고 믿는다면 저는 매일 해줄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매일 오셔서 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찬식 했었죠?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키는 건요, 성경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만 기념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그럼 알 수 있을까요? 대략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성경에 나오면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대요. 그러면은 침례자 요한이 언제 태어난지를 한번 알아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좁혀 나가는 거예요. 자,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내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나셨대요. 이 얘기를 헤롯이 듣고, 누구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여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를 죽였던 그 시기를 또 찾아보면 되는 거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호적 등록. 그래서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방 주세요. 방 주세요. 결국에는 마국간으로 갔던 그 이야기.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그런 정책을 폈던 그 시기.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은요. 과학이라는 게 발전됐잖아요. 우리 김명원 박사님의 창조과학 같은 것만 봐도 이제는 데이터를 입력하면요.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100년, 200년 것도 이제는 컴퓨터로 조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적해 가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대략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대략 BC 4년 또는 BC 6년 9월 말과 10월 중순 요때 태어났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대다수인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결론?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부르면서 우리는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절기적으로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6월절에 예수님 죽으시고 무교절에 예수님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는 초실절. 그때 예수님이 또 살아나게 되고 오순절 때 50일이 지나고 성령님이 또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있게 되는 거고 이러한 절기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 알 수 없다. 알려주시도 않았고 자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얘기해요. 예수님 12월 25일에 지키지 않았어. 나 안 지킬래. 안 지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는.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한 사실이죠.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실을 이날 기억하는 게 또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솔직히 1월에 예수님 저들밖에 부르신 적 있으세요? 2월, 3월, 4월, 8월에 여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 부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막 생각할 틈이 없대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이 시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날을 맞지만 이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날을 감사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더러운 저 말구유 좋은 호텔도 아니고 말구유로 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지냈으면 하는 오늘이 됐으면 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 또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되돌아보는 이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 시대보다도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판타지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도 너무나도 판타지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이야기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문화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누구죠? 산타클로스. 예전에는 없었어.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산타클로스라는 존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1800년도 들어서 가지고 이 존재가 나타났는데 자,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산타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였던 것 같거든요. 이건 느낌입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예수님을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 근데 요즘 친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산타, 선물, 울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싹 사라지게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산타가 뭐 마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것을 묵상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전략적으로 산타, 스펠링은 바꾸면 뭐가 되죠? 사탄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고해 주세요. 산타가 마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또 우리 또 사랑. 크리스마스 때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사랑. 모든 방송국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제 안 하지 않아요? 텔레비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자, 저는요 4월 초파일 부처님 태어난 날이죠. 그때 방송 보면요 부처님 태어난 프로가 쫙 나오는데 그리고 부처님 태어난 날 이름도 그냥 바꿀 수 없게 해놨어. 그죠? 근데 크리스마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랑, 연인, 데이트, 그래서 이런 날 혼자 보내면 외로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파티, 뭐 봉사활동, 뭐 섬김, 이런 것들이 너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 때도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 국회의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기도하고 나서 국회 총회에서도 기도를 하고 나서 에이맨,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에이우먼. 에이맨이 남자. 그래서 그거는 동성애적 차별이다 해가지고 에이맨, 이거 전혀 다른, 에이맨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인 건데, 에이맨, 에이우먼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든 행위, 그런 것들을 파괴시키려는 이 세상.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 취임식 역사도 봤었죠? 마지막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이번에 누구의 이름?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문화가 어디 예수님 그런 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은 싹 없어지고, 야 데이트할까? 파티할까? 선물 주고 받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할 거예요. 우리 즐겁게 다 할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하는 것과 본질을 버리고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 이 더러운 죄인, 제가 늘 말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때로는 막 짜증, 때로는 미움, 때로는 시기, 질투,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올라와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쁜 생각들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은데 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 이분,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가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자,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베드로 만나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야, 예수님 내가 3년 반 쫓아다녔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외쳤는데, 야, 저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무나도 막 로마 막 세게 때리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뭐 공포감. 내가 잘못 믿었다. 잘못 믿었어. 예수님이 능력 죽은 사람 고친 거 있지만 저 힘센 로마 병정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까지도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건데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 그리고 목숨 바쳐 그 다음부터 목숨 있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들의 믿음.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는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거 사실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는 마음껏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다짐하고 기도하며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또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